있고, 또 이 한여름에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주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운 날 담비와 같은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찬양 올려드릴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한 번 더 전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교에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적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복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오니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이 시간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전능하신 저희의 주 하나님을 더욱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신 능력 가운데 더욱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께서 주인 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강력한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주일 다시 한번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능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그 복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대한 열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이 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또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자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맛있는 점심을 통해서 육과 혼과 영의 새 힘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느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기초가 된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더 만날 수 있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 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이 새 힘을 얻은 줄 믿사오니 이제 새 힘입어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침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권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은 이 땅의 소유권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시 인간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지만 여전히 이 땅은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곳이고 이 땅은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들은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쿠팡 같은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인터넷 주문하면요, 그 물건이 어디부터 가요? 쿠팡의 물류창고부터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저 미국에 있는 물건이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물건이든 어디 지방 소도시에 있는 물건이든 그게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우리가 주문하면 어디로 가요? 물류창고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주문한 자의 각 집에 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보화를 잠시 모아놓는 물류창고 같은 것이에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마치 쿠팡에서 물건을 배분해 준 하늘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원들을 공급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는 신앙생활, 교회와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말은 되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뭐냐면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와 무관한 신앙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료를 들으면서 자기식대로 신앙에 정립을 하고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것은 반드시 너무나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왜곡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 다 교회 말고 저 산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요. 예, 기도하더니 말씀이 좋아졌다.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통해서 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그게 진짜지, 혼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서 산속에 가서 들었더니 다 보이더라. 예, 그건 교회 성경을 주님께서 주신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지금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돼 있고, 살아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한 3, 40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80년대 후반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저 서울의 동부 이촌동이라는 곳에 온누리교회라는 게 세웠었어요. 사람들은 그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담임 목사는 그 전에 다른 아마 예은교회인가 무슨 교회에 담임을 하다가 온누리교회를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도 건축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침 그분이 그 신동아 그룹 최 회장님의 동서지간인데 마침 그쪽에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회 부지를 하나님께 헌납하고 싶어서 교회를 짓고 거기 담임 목사로 하영주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셨다. 이 정도 소문만 듣고 뭐 별거 아니네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 교회 찬양이 참 좋더라. 그러면서 이 서울 전역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목요일마다 그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올레이션스라는 이 경배와 찬양팀의 목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와, 이런 신세계, 그 전까지는 그런 찬양 집회 개념이 없었어요. 유일한 찬양 집회는 뭐냐? 불러 이거밖에 없었어요. 기도원 가서 이거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젊은이들, 야, 이런 찬양의 신세계. 그때부터 모든 교회들이 다 젊은이들 모여서 뭘 만들어요? 우리도 찬양팀 만들자. 또 하나는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곳에서 평신도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부부가 아버지 학교라는 걸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엮이는 가정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 아버지 학교를 또 가서 따라하기도 하고 또 가서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교회만 있을 프로그램이 아닌가. 어느 날 보니까 관공서에 아버지 학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강력한 영향. 결국은 그때 이 경배와 찬양에 빠져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예수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그 찬양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또 우리나라의 연예계에서 가수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 비결이 뭐냐? 우리나라가 이 K-팝의 이 효시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타 가지고 땡깡땡깡 하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혼자 노래하지 말고 나와서 무대 해라. 그래도 잘하니까 야, 우리끼리 팀 만들자. 야,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돌 하나 만들자. 이게 시작이에요. 예.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교회 찬양의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습답게 만들어 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행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애국은 뭐예요? 그건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제일 큰 애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를 바르게 해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애국하는 길은 뭐예요? 직장 잘 만들어서 대기업 만들어가지고 거기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이 대만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재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만은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또 나름대로 취업도 잘하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대기업 중심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말하는 우리나라의 이 기업 구조에 대해서 비난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근데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잘 사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만은 월급이 너무 낮대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OEM이기 때문에 이 OEM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상표와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과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청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마진 때문에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주도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인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의 월급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 GDP랑 대만이랑 GDP는 비슷한데 젊은이들 월급 차이는 한 2배 차이가 난대요. 그 차이가 대기업 중심이냐 중소기업 중심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설명을 들어보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 갈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은 이 강력한 영향력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당연한 충성이면서 동시에 저는 이 땅을 위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라도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건강하지 않잖아요.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세계관이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정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정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집중했던 것도 뭐예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의 시스템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정신이 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땅에 선한 영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사명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가자는 거지 뭐 초대교회 시스템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정교회 성도로서 우리 서정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누구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라는 것은 기초, 목표, 방향을 의미한다면 이것이 누가 그 기초를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스페인에 가면은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직도 몇백 년 동안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곧 완공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성당을 처음 지은 사람은 가우디라는 유명한 스페인의 건축가래요. 근데 그는 벌써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그 성당은 지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짓는 것을 위해서 새로운 감독을 세워서 건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건축 미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처음에 가우디가 그 성당을 지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도면, 그리고 그 가우디가 가지고 있었던 건축 철학을 그 후에 감독들과 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의 감독들도 그것을 이어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파밀리아 성당이 멋있는 건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우디는 이렇게 했어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는 가우디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남은 성당의 부분을 건축하려고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것저것 짜집기한 우스꽝스러운 괴물 같은 건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수백, 백여 년 전에 죽은 이 가우디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그 도면을 이해하고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을 그것에서 이어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건축 철학을 가진 감독들이 계속해서 그걸 건축하기 때문에 그 성당은 아름다운 성당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각 지역이나 각 시대나 그 공동체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어디는 아주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도 있고, 어디는 철저히 말씀만을 사모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 특징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셨고 예수께서 추구하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성도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드신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축 철학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담임 목사여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를 어떻게 돼요? 주께서 원하신 대로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교회를 세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설교 잘하면 좋죠. 담임 목사는 사람이 좋아서 성도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과 관계를 잘하면 좋죠. 근데 정말 담임 목사로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지으신 이 교회가 계속 그 명맥과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면대로 건축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철학,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의 가치와 시류와 성도들의 니즈에만 맞춰서 세워진 교회는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과 자꾸 벗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별의 시대예요. 이제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도면대로 만들어진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 선별의 시대 건강한 교회, 주의 도면대로 만들어진 교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주가 주신 그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가.
이 핵심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건강한 교회. 여러분, 재밌는 교회, 그것은 건강한 교회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재밌고 신나는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밌고 신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초청 안 했을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되게 시니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막 꾸짖을 때 보십시오. 또 어떤 부자 청년에게서 뭐라고 말해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 들었으면 그 청년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로 오면은 환영받았을까?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 권능만 보고 있지만 내가 보여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그게 내가 주고 싶은 표적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두 목사님이 초청이 됐어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젊을 적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누구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쫓아다니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럼 조용기 목사님 쫓아다니면요, 막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공도 하고.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여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부터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주님이 도면에 주신 그 도면을 읽을 줄 알고 그 도면대로 교회를 시공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그런 리더를 신뢰하는 성도들, 함께 그 리더의 어떤 리더십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이 설계자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이 생각을 결코 놓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정교회 성도로 서정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면요, 우린 부름받은 일꾼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름받은 일꾼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인 바울 목사님이 이제 아볼로라는 새로운 후임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양보하고 또 다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자꾸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해요? 나나 아볼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입니까? 우린 섬김에서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위대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크다는 마음 가지고 섬기면 그 섬김은 어떻게 돼요? 복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들이 잘 자라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소위 이 모종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그 사도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바울 목사님이나 아볼로 목사님 같은 마음가짐 가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서정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사역자, 믿게 한 사역자라는 건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무엇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교회를 섬기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믿음이 자란다면 여러분들은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섬김이든 그것이 공동체의 믿음을 깎아먹는 섬김이라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섬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이런 말 들으면 그건 잘 섬기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전받아요, 이런 말 듣게 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섬기는 걸 보니까 나도 집사 되면 그래야 되겠네요. 이게 바로 믿음을 세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나는 저 집사님 보니까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릴래,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우 저 집사님이 일하는 거 보니까 아유 나는 그냥 교회 너무 깊게 안 들어갈래, 이런 말 들게 하면은 그건 섬김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아무리 내 희생을 다해도 그것이 뭐예요? 믿게 하는 섬김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손과 발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절 따라볼까요? 교회 일을 할 때는 머리는 쓰지 말고 손과 발만 쓰자. 그럼 머리는 누가 써요?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왜 저러셔? 그게 아니라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명령 앞에 내가 손과 발만 쓰겠다는 마음. 여러분 일꾼은요 자신이 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야 오늘은 너 여기서 포도를 좀 돌봐, 넌 여기서 오늘 담장을 좀 쌓아. 그러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 나 오늘은 아유 담장 쌓는 거 지겨워, 햇빛도 싫고 오늘은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포도나 따면 살면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한다고 해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느냐, 거기에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시느냐,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왜 순종이 가장 중요할까요? 순종은 우리가 순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순한 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 앞에 순한 종이 되어서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 삶이라는 손과 발로 수행해 나가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상은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 품꾼이 품삯을 언제 받습니까? 일 끝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미리 선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일 끝난 다음에 받는 게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품삯은 언제 받을까요?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일이 없어졌을 때. 그것은 천국에서 받는 게 보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을 받았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은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일 끝나고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나 아직 일 끝나지 않았다. 내 일이 다 끝나서 나는 심는 역할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밭에 씨앗을 다 심었기 때문에 너 이제 그만 고린도 교회 그만 심고 저 데살로니 교회 가서 심으라고 그래서 나 데살로니 교회 온 거고, 그 아볼로에게는 하나님이 야 이제 그 바울이 그 씨앗 심은 그 고린도 교회라는 밭에 가서 물 좀 줘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아볼로가 물 주는 거다. 또 아볼로도 물 다 주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보여서 이제는 그 물 준 거기에서 이 가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면 또 다른 누군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그 착자 일한 대로 주어지는 이 상, 바로 이 천국의 시상대에서 거둬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상을 받은, 보상을 받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수고에 칭찬을 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어떤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의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보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착각할까 봐 보상을 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칭찬도 안 해주고 수고했던 말도 안 해주고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는 게 순전한 종이지. 예.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그거는 목사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좋은 일꾼의 자질은 뭘까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두 번째, 책임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은 지금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수고가 다 끝난 다음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종은 한결같은 종이에요. 예.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고, 은혜 떨어지면 잠적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 좋은 일 없고 힘든 일 있으면 떠나고. 하나님 불안해서 어디 맡기겠습니까? 예. 한결같이. 그렇다고 너무 나쁜 쪽으로 한결같이 교회랑 멀리 지내는 거, 그건 안 되고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받았으면 내가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직 오픈하지 않은 어떤 이 매장에 좀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간 적이 있었어요. 카페인지 어떤. 근데 보니까 그 어떤 여자 그 커피를 내리는 그 아가씨가 바깥에서 막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표정이 되게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더니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창밖에서 본 거예요. 이제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출근 시간이. 그래서 막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길래 저 길거리에서 저렇게 힘든 표정 짓고 막 우나. 그러더니 매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먼저 일하고 있었던 선배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뭔가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안에 가서 가운을 딱 갈아입고 나오더니 처음 손님이 들어오니까 활짝 웃으면서 뭐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프로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은 그 손님들이 이 커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 시간을 즐기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것을 제공하는 자신은 지금 마음이 뭐예요? 커피 내리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월급을 받는 일꾼이라는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낙심되고 힘든 마음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저번이 내가 오늘 좀 커피가 땡기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분 좋게 좀 앉아서 시간도 여유가 있는데 차 한 잔 마시면서 밖에 좀 구경 좀 하다가 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야지 출근해야지 이런 생각 가진 한 젊은이가 딱 들어왔는데 그 점원이 막 울상을 지면서 뭐 드시려고 그래요? 막 울고 막 그러면요 그 커피 마시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실함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을 자처한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직분자의 마음가짐, 헌신자의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인생이 어떠하든지 내 몸에서 내 몸으로 섬기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내 수고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름받은 일꾼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정교회 성도로서 서정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요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 성전을 쌓고 짓는데 꼭 나까지 거룩해야 되나?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섬기는 교회만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도 성전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 네 마음부터 그 거룩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신성의 요소입니다. 아무 곳에나 거룩을 붙이지 않아요. 신적인 요소, 신과 관련된 것에만 거룩을 붙이는 거예요. 이 컵을 세종대왕이 썼다고 해서 이 컵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컵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면 이 컵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컵이 어떤 컵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종대왕께서는 아주 최고급 백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제일 좋은 흙에다가 가장 최고의 장식 황금으로든 해서 만든 최고의 컵으로 물을 드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컵으로 물을 드셨을까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로 물 드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드신 컵은 거룩한 것이고 세종대왕이 마셨던 컵은 그냥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꼭 귀한 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죄가 많아도 되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내 입술을 먼저 거룩하게 하셔야 되고 내 생각을 먼저 거룩하게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룩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쓰신 물컵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쓰셔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천함, 천박함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존재답게 변화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애굽의 노예와 같은 죄의 종이 됐던 이 천박함과 천함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천박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천박한 시대입니다. 죄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천박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박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품위도 없고 경건도 없고 거룩도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싸울 때는 품위 있게 싸웠어요. 요즘은 어디 무슨 저 동네 양아치들 개싸움 와서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실망하잖아요. 하다못해 세상의 조직도 뭔가 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몸인 성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옛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천박한 모습, 그것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와 욕망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제단으로 생각해야 되고 내 육신과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서정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박한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천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아주 고급 품종의 강아지를 키웠던 그 한 권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아마 이제 자녀들이 다
해외에 있으니까 이 강아지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막 좀 약간 좀 고급 품종이었나 봐요. 어디 뭐 프랑스의 뭐 귀족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뭐 이것도 있고 이 강아지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골에 어머님 집에다가 맡겼대요. 왜냐하면 몇 달을 이제 해외에 있는 자녀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집에는 똥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할머니가 아이고 뭐 알겠어요. 보니까 뭐 염색도 해놓고 깔끔하게 했으니까 또 얼마나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 집 똥개나 뭐 개는 똑같으니까 같이 키웠대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자녀 집에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집에 있던 이 개가 얼마나 깔끔한지 소변도 함부로 한 데도 안 보고 꼭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먹는 것도 주인이 주는 깔끔한 거 아니면 안 먹고 그냥 고귀하게 그냥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똥개하고 똑같이 막 등글고 난리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묻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줬더니 6일 동안 세상에 똥개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도 다시 똥개의 성적이 나오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절 따라해볼까요? 세상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자.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품종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천박한 세상과 인생 속에서 우리도 동화되다 보니까 생각도 천박해지고 행동도 천해지고 말투도 천해져요. 우리는 그것을 벗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그때 왕이 큰 돈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양반의 자격을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나 혹은 또 농민들이나 혹은 뭐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은 돈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임금님께 탈했더니 자기를 준 거예요. 양반 자기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양반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반처럼. 아무리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갓바치 신발을 만드는 선민이거든요. 그럼 그냥 아무데나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막 가죽질하고 사람들 만나도 야 개똥아 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걸판하게 술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 오늘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 임금님께 드렸더니 네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했거라 내가 너에게 진사의 직분을 하사하리라 해서 양반을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존귀한 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낡았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부임에서부터 제 머릿속에서 늘 골치가 바로 이 낡은 교회를 어찌 해야 됩니까, 주님? 작으면 제가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고치죠. 그런 마음 가지고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뭐 이제는 비도 이제 막 그냥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1953년도에 처음 이 서정리 역 앞에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워져 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우린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우환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이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렸으며 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니 거룩함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천박함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는 계속 부실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의 터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름받은 일꾼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공사 감독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정교회를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좋은 교회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벌써 1953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 이 평택 땅에 있었지만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고 또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웠던 모든 일꾼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심는 이요 물 주는 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며 또 이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교회는 부실한 교회가 됐고 문제 많은 교회가 됐고 위험한 교회가 됐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참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서정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일꾼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 서정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 마음을 성전과 같은 거룩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정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강력한 역사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품고 이 땅의 서정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일꾼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 하는 우리 서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섬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